자,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콘서트 온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으면 너무 부드럽고 사랑스럽습니다. 품에 품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아기의 부드러움에서 다른 그 무엇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아주 부드럽고 묘한 감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를 품에 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감정이 녹아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웃음 짓게 됩니다. 미소 짓게 됩니다. 반면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 혹은 특히 몸을 보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 아무리 멋지고 근사한 남자라고 할지라도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 있다면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생명에 가까울수록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생명 안에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죽음 안에서 살고 있나요?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 표정,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내가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다면 나는 어쩌면 죽음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기쁨이 있고 노래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나는 생명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딱하게 굳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생명의 특성은 부드러움입니다. 생명은 힘이 세서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서 강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힘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할 수 있는데 그 미움과 증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누군가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리지 않는 것을 힘이라고 합니다. 복수할 수 있는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 진정한 힘이라고 합니다. 부드러움에서 유연함이 나오고 부드러움에서 지혜가 나오는 법입니다. 딱딱하고 경직된 곳에서 지혜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부드러움이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남성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결혼하고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힘만 세가지고 힘으로 좀 하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생각하는 힘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생각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권력이라고 말하죠. 그 힘을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래로 두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힘, 이것을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싶어 하는 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부드러움이다. 그 부드러움은 생명의 힘이다. 그 부드러움이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가장 생명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3장에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생명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개인 삶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인생이 변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얄팍한 간증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어? 어떤 축복을 주셨어?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3층 천에 올라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어 라고 하는 간증의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존재를 송두리째 바꾸어 주셨는데 그 변화의 근본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사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야. 나는 죽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그러나 지금은 생명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나의 경직된 죽음의 삶에서 나의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어떻게 살아가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전체에서 보면 은혜의 경륜으로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의 변화의 폭을 크게 만들어 주셨어. 내가 내 노력과 의지로도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나는 어마어마하게 변화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큰 폭으로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경륜은 아무리 설명해도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죠. 경륜,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좀 추상적이지만 이거를 원어로도 보고 한자로도 보니까 한자가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한자로 보면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시줄과 날줄로 옷감을 짜서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씨줄이고 날줄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엮어 나가면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옷감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경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은혜의 경륜 때문에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어. 20대 초반에 리젤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어떤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낳을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가 신앙의 양심 때문에 내가 생명을 거두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상처가 너무 크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 내가 자녀답게 잘 키우지 못할 것 같아서 이 딸 아이를 입양을 보내버렸습니다. 20대 초반이기도 했고 혼자 키우기가 너무도 힘에 겨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안으로 입양을 시키고 나서 20대, 30대 천천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고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10년, 20년, 25년, 26년이 지나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다른 집으로 입양시켰었던 딸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자기 생모에 대한 소식, 연락처를 찾아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성폭행 당해서 태어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다. 양부모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훌륭한 양부모를 만났어요. 그리고 대학도 졸업했고 이제 취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해서 딸도 낳았어요. 라고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리젤 목사님은 이 딸의 목소리가 반갑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에 그 당했던 그 참혹한 그 성폭행이라고 하는 그 사건,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증오가 다시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딸의 목소리가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중에 딸이 이렇게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여자로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저를 약퇴시키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머니도 꼭 영접해서 구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목사가 된 걸 몰랐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리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섭리가 놀라웠는지 무릎 꿇고 딸을 버리고 입양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 그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시줄과 날줄처럼 옷감을 짜듯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리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나의 옷을 만드시는, 그 사랑의 옷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이 바로 이 은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무리들이 돌로 쳐서 사형 집행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돌로 스데반을 치기 전에 어떤 의식을 하나 행하기 시작을 하는데,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남의 발 앞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권위를 당신에게 위탁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겉옷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겉옷이 평생 거의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신용카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겉옷을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겉옷을 가지고 광야에서 덮고 잘 수 있는 이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하면서 겉옷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당신에게 맡기고 순복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사울은 그 겉옷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승인의 사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죽이는 총지휘, 리더가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당시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제국에게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무나 사람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정도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이 그 행위를 허락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처형의 주동자였던 것이죠. 사울에게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당시 한번 바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똑똑하고 냉혹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면서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잔혹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로 바뀌면서 온유한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했던 바울이 겸손해졌습니다. 딱딱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던 바울이 이제는 돌에 맞아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었나요? 변화의 폭이 얼마나 큽니까? 그 변화의 폭은 은혜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충성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충성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조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면 저 사람은 좀 미련한 사람, 무지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충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필요한 가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임금이나 그러니까 왕이나 국가에 대해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충성이죠. 왕이나 국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심과 정성에서 우러나오는 그 미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충성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말은 드뭅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7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 내가 일꾼이 되고 수고가 되어도 나는 내 안에 기쁨이 있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 디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방에서 테이블까지 음식을 날라다 주는 사람들, A 테이블에서 B 테이블까지 음식을 날라다 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음식을 먹고 만족스럽도록 쓰임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누군가로 하여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라다 주는 시중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고 만족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하고 섬기고 시중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다. 고대 중동에 아야즈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야즈는 9명의 노예들과 함께 왕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 10명의 노예들 가운데서 시종을 하나 뽑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기 시작을 했죠. 잔을 10개를 한 사람 앞에 다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잔을 모두 땅바닥에 떨어뜨려라. 그리고 깨트려라. 라고 해서 그 10명의 노예들이 전부 다 그 잔을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깨트렸습니다. 왕이 돌변했습니다. 너희들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라고 하니까 모두가 경직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니까 이 노예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경직된 상태에서 왕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아야즈는 부드럽고 겸손하게 제가 폐하의 명을 따라서 이렇게 던졌지만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드럽고 겸손하게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왕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선택해서 시종으로 세웠습니다. 이 시종이 아주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왕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이 이제 승진을 시켰습니다. 초고속 승진을 했는데 보물 창고를 지키는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초고속 승진을 하다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시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노예 주제에 저렇게 초고속 승진을 하다니 라고 하면서 중상모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상모략 중에 어떤 이야기가 왕에게 들려지기 시작을 했냐면 아야즈라고 하는 놈이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조금씩 보물을 훔쳐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신임하고 총애하는 이 아야즈가 그럴 리가 없다. 신하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보물창고에서 드나드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을 좀 따라와 보시죠. 라고 해서 왕을 모시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야즈는 보물창고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석함 하나를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함 안에서 누더기 옷을 하나 꺼내서 그 옷을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옷은 자기가 노예 시절에 왕에게 불리워져서 왕 앞에 나갔을 때 입었었던 그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거울에 비춰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야즈, 옛날에 네 모습을 기억해봐라. 이 보물을 지키는 자리에 너를 앉힌 것은 임금님이야.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명심해야 돼. 결코 네가 처음 이 도시에 들어왔던 날을 잊지 마라. 라고 하면서 거울을 보고 혼자 중얼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고 그 보석함에 집어넣고 닫아서 보물창고를 나왔습니다. 그때 왕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야즈는 놀라서 넙죽절을 하고 왕이시여 어인일로 이까지 행차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왕이 아야즈를 두 팔을 벌리고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격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는 짐에게 얼마나 깊은 가르침을 주었는가. 진정한 왕이신 하늘의 신 앞에서 모두가 노예가 아니던가.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가 어떻든 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야즈 그대에게 배워야 하네. 많은 사람들이 자네가 보물을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네는 왕의 마음을 훔쳐갔네 라고 하면서 그 아야즈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예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도 넘치는 은혜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축복을 세상적인 차원으로 격화시켜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축복의 경지와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하는 것이 있죠. 고난이 없는 형통, 고통이 없는 평안, 충성이 없는 축복, 이런 것들을 쥐고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한 고백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누구의 보상을 바라고 누구의 칭찬과 격려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 나의 수고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세워나가면서 세상에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길 원합니다. 충성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누가 보상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은 이것입니다. 전하고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만나면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면 생명이 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다. 예수가 함께하는 그 자리, 그곳이 하늘나라이고 예수가 없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지옥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우리가 이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천사도 몰랐고 사탄도 몰랐습니다. 천사와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10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천사들과 사탄들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랐던 이 복음의 비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서 누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사망에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지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만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감격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고인물이 썩게 되어 있죠. 은혜도 썩을 수 있습니다. 은혜도 누군가에게 흘려가지 않고 고여있게 되면 은혜도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복 주시고 온 나라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창대하게 하셨다고요? 창세기 18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저희에게도 주십시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자손들이 복받게 해주시고 높임을 받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정과 저의 인생과 우리 기업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은혜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뜻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자손을 풍요롭게 하셨을까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에서 보면 모두 다 하나같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안에서 쌓여가기 시작은 했지만 이게 흘러가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개다, 개 같은 존재다.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족속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알고 누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길 원했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자기들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도록 벽을 쌓고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시키셨던 것입니다. 다 먹은 과자 봉지는 쓰레기입니다. 다 마신 캔도 쓰레기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물건은 우리는 쓰레기통에 분리수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목적을 상실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있는 눈의 그 차이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무엇을 채우고 싶어 하냐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합법적이고 성경적으로 충족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위로하죠. 그리고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자기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그냥 지나가기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의 경륜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나는 오히려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오히려 그냥 지나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전해지고 무엇이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 이 흐름이 보이십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천하에 흘러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커트합니다. 온 천하에 흘러가게 하고 싶지 않아. 나만 기쁘고 편안하면 되지.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자기 인격과 삶을 통해 드러나고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열매 맺고 다른 사람에게 열매 맺도록 우리 삶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커다란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인 중에 한 자매가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만삭이 되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추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추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담임 목사님의 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때 자녀가 없었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셨고요, 독신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해명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로 가면 모든 교인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목사님을 끌어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그 목사님이 변명하려고 할 때 욕설을 퍼붓고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퇴직금도 주지 않고 쫓아내면서 이 아이가 출산을 했을 때 이 아이까지 떠맡겨서 이렇게 목사님을 내보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강원도에 있는 어느 탄광으로 들어가서 5년 동안 긴 세월을 보내면서 광부로 살면서 품에 이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는데 정말 이 얼토당토하는 이 일, 이 고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견디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5년이 지나서 어느 해에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가, 이 자매가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의 아이가 사실은 목사님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에 어느 집사님의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교회 앞에 눈물로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회를 소집하고 교회들의 대표로 이루어진 그 사죄단을 꾸린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을 교회로 모시고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교회를 세워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면서 교회가 열매 맺어가며 복음의 열매가 크게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먼저 자기 삶으로 전해지고 자기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띠를 두르고 목소리 높여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이 복음의 폭발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 때 전해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고 크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그 비밀을 알아가면서 변화의 폭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충성하며 삶으로 예수를 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